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예배드림이 감사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될 때 토크 콘서트라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 순서가 어떤 순서냐면 아이들에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뭐 신앙에 가는 것들이든 평소에 생활에 가는 것들이든 무엇이든 질문을 넘겨주면 이제 저랑 윤정문 목사님이랑 또 그때 모셨던 나도훈 목사님이라는 분이랑 함께 아이들에게 이제 답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수십 개의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아이들이 질문했던 내용들 몇 가지만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문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애를 할 때 이성과의 스킨십은 어디까지가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왜 그리스도인들은 술과 담배를 하면 안 되나요?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또 세 번째, 코로나가 끝나도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저와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은 나쁜 것인가요? 라는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혹시 이 질문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는 이 질문들을 보면서 물론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궁금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술과 담배를 하면 안 되는지, 이성과의 스킨십은 정말 어디까지 하면 되는 건지, 친구를 미워하는 게 나쁜 게 아닌지 라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 순수하게 정말로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다라는 마음보다는 어떤 의도가 있고 무엇인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답은 본인들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왠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괜찮아,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라는 어떤 그런 합리성을 듣고 싶은 것이죠. 혹시 성도님들은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거나 또는 이런 질문을 누군가에게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질문으로 나아오는 것으로 이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 가운데 거기서, 즉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오셨다라고 오늘 1절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이곳은 이전에 설교하고 세례를 베풀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자는 이단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 이자는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자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든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정말 스토커처럼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건너가서 예수님께 딱 질문하는 내용이 바로 2절의 내용이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이 가버나움을 건너와서 이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넘어오자마자 이 질문을 했던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질문은 사실은 너무 어이가 없는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들은 이혼이 허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건 이미 상식적으로 당시에 통용된 사회 풍조였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꿰뚫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한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례 요한이 이전에 활동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이 당시로부터 1년 반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세례 요한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헤로디아를 이제 재혼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였다가 결국에는 처형당한 일이 이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이 지역에서 이 질문을 통해서
동일한 이슈로 어떤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시던 간에 위험에 빠뜨리고자 하던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편을 들면은 이 헤롯 안티파스로부터 이제 미움을 사게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반대의 대답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윤리적으로 아마도 예수님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함께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답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너무 지혜로우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의 법은, 모세의 율법은, 모세가 말한 것은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던 게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데 23살이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고3 아이들이 이제 졸업여행을 갈 때, 이제 졸업여행을 가면서 아이들과 이제 밤새 대화를 나눌 때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아까 나왔던 질문 중 하나였습니다. 네, 전도사님, 우리 이제 대학을 가면은 분명히 이제 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술 먹는 게 정말 너무 죄냐, 구원 못 받냐 라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나름 깨어있는 아직 젊은 사역자다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율법적으로나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왜 술을 안 먹게 됐는지 배경부터 그것을 쫙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이들이 믿었던 거죠. 정말 그 아이들이 순수한 의도로 그것을 질문했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아이들에게 답을 해줬던 거죠.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토요일 어느 날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오전도사가 우리 아들한테 술 먹어도 된다고 얘기해서 우리 애가 술이 떡이 돼서 집에 왔다라고 이제 항의 전화가 온 겁니다. 제가 너무 순수했던 거죠. 그 아이들은 본인들이 듣고 싶었던 그 포인트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렴 제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제가 아무리 아이들에게 좀 잘 설명해 준다고 한들 술 먹어도 돼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그 한마디에 꽂혀서 엄마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거와 동시에 이 예수님의 대답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수님은 당시의 세상 풍조가 어떠한지, 대세는 무엇인지, 사람들이 보통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그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들이 절대 거역할 수 없는 모세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오히려 하고 계시죠. 바리새인들이 이미 이혼에 대해서 여자를, 아내를 버려도 되는가에 대한 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의도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본인들은 이미 답도 알고 있고 전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그리고 유대율법은 이혼이 허용되는 것을 이미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었죠. 4절입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은 대답을 합니다. 정말 이 바리새인들의 대답이 정확히 모세가 한 말과 일치할까요? 정말 모세가,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 이혼해도 된다, 이혼을 허용한다, 이혼은 내가 괜찮다고 얘기한 것이다, 버려도 된다, 너희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셨다는 내용이 과연 맞을까요? 여기서 인용된 말씀은 신명기 24장의 내용인데요. 우리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절대로 바리새인들이 대답했던 내용과 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일치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언뜻 보면 비슷하네, 같은 말이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본인들 유리한 대로 줄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그 가정 가운데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부정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조건을 분명히 달고 있지만,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 아내를 처가로 보내라는 것이 사실은 정확한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디에도 아내를 버려라 라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론도 다릅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남성들 중심으로, 본인들이 행하고 싶은 중심으로 이 본문을, 이 구약의 내용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과연 그렇다면 사회풍조는 어땠을까요? 당시 유대교 학파 중에 대표적으로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수적으로 알려져 있는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는데요. 이 학파는 이혼의 유일한 사유가 추잡함, 곧 부정함이라고 하면서 이혼에 대해서 나름 폐쇄적인 입장이었지만, 개방적이었던 힐렐 학파라는 학파는 어떤 이유로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함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도 이혼할 수 있다, 이혼이 승인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 여성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 많이 화가 나실 텐데, 아내가 남편을 위한 요리를 태우거나 망치더라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당시의 랍비였던 아키바라는 사람은 아내보다, 본인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아내보다 더 나은 여자를 발견해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하나님께서 절대 말씀하신 적이 없는 내용을 본인들의 입맛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본인들이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확대하고 정당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 신명기 24장에 대한 내용을 주셔서 이 유대인들, 특별히 남성들로 말미암아 이혼을 합리화할 수 있는 구실을 왜 주셨을까요? 정말 이혼을 허용하고 싶으셔서, 이혼에 동의하셔서 이 본문을, 이 구절을 주신 것일까요? 신명기가 기록되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3,500년 전입니다. 당시의 여성의 인권, 여성에 대한 권위, 이런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였죠.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버리고 이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남녀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아니 절대적으로 약자였던 여인에게 그 합리적이고 법적으로 나중에 재혼할 수 있도록 증서를 주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친정으로 돌려보내도록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이 율법이 바로 신명기 24장의 하나님의 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본래 뜻을 거부하고 본인들의 유리한 대로 마음대로 왜곡하며 본인들 마음대로 이렇게 확대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어디에서 가장 쉽게 접하시죠? 네, 결혼식에서 성혼 선언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선언 중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혼을
동의하기 위해, 허락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덧붙이시죠.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여성을 남성이 어떤 부속품이자 따라오는 어떤 부록품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등위 접속사를 사용하시면서 동등한 존재로 분명히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심과 동시에, 이렇게 남녀 두 사람이 만나 함께 결혼하는 것은 두 사람이 만나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이 한 몸이 된 두 사람을 사람 마음대로 나눌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자의 통상적인 이상형이 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듣고 좀 기가 막혔는데, 남자의 통상적인 이상형은 낯선 여자라고 합니다. 낯선 여자. 이 얘기가 뭐 힐링 캠프라고 하는 예전에 그 유행했던 그 프로그램에서 유부남들이 나와가지고 막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고 많은 그 농담의 소재로 사용될 만큼 이렇게 사람의 어떤 본성에 대해서, 남자의 본성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죄로 인한 완악함입니다. 그런데 남녀가 결혼하고 이 결혼 자체가 나의 선택이고 나의 생각에 의해서, 나의 주장에 의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반대로 내가 끌린다면 다른 선택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고 결혼을 허락하셨고 남녀가 하나 되는 것, 남녀가 동등한 존재라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면, 나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은 잘못된 선택과 그 완악함으로 말미암은 그 죄된 선택을 우리는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리새인과 또 제자들과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완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자신의 유리함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왜곡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붙어서 13절부터 전혀 다른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보통 5월 첫 주일에 많이 받는 말씀인데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제자들이 그것을 막아섰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라고 하시는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앞의 내용은 성경의 그 주제를 보시면은 이혼에 대한 말씀, 이혼에 대한 내용이라고 적혀 있고, 또 이 부분은 어린아이에 대한 내용으로 전혀 뭔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내용인데 왜 이 본문 두 가지가 붙어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남성들인 자신들보다 연약한 여성들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본인들이 유리한 대로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아이들을 막아섭니다. 심지어 꾸짖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말씀을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처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장인 9장 37절에 보시면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곧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판단으로 또 사회적인 그 풍조에 따라 그 어린아이들,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여성들과 같이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어린아이들에 대해 자신들에 대한 어떤 우월감으로, 자신들이 더욱더 낫다는 생각으로, 마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아서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사람의 완악함이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스승님이 예수님이 분명히 직전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풍조, 자신들의 우월감이 우선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일까요? 제 딸이 내일로 이제 딱 5개월에 접어듭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를 제가 키워보니까 절대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만큼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만 하는 존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급체를 해서 막 숨이 안 쉬어지고 막 몸살이 나고 열이 나고 몸이 너무 아파도 이 아이는 자기 배가 고프면 젖을 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자기 누워있는 게 불편하면 엄마가 어떤 상황이든, 엄마가 피곤하든 아프든 그것과 상관없이 안으라고 때를 씁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가 어린아이인데 이 아이가 정말 순수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미지, 어린아이에 대한 이 개념은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막 뒤집기를 시도하다가 얼마 전에 성공했는데, 문제는 되짚기를 못합니다. 가끔 종종 뉴스 기사에 보면 아이가 뒤집었다가 다시 되짚기를 못해서 질식사했다는 기사들이 안타깝게 가끔 접할 수가 있는데, 이처럼 약하고 이처럼 무능력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어린아이죠. 예수님은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엄마가 주는 그 젖만 바라보며 그것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완악한 자, 그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 자격을 갖춘 사람들, 우월한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누구보다 약자였던 여성과 어린아이들, 그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천국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은 비록 완악하여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 유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그 말씀을 때로는 왜곡하고 그 말씀대로 내게 어떻게 위로가 되진 않을까라고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내 생각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내 판단 모두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또 한 주를,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